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안산대학교의 이주석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잘 아시다시피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닿아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내용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호숫가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을 밀칠 정도가 되니까 마침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싣고 있던 어부들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죠. 예수께서는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신 후에 그 배에 앉으셔서 호숫가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십니다. 시몬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마 들었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 바로 앞서 4장 38절을 보면은 가버나움 그 시몬의 집에 그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을 고쳐 주시죠. 아마 시몬은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드디어 시몬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내용이 이어지죠.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장면으로 그려집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 앞에 시몬이 엎드리게 되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시몬과 함께 고기 잡던 그의 동역자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부들, 특히 시몬,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그 궁금함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누가복음 말씀 이미 자신의 장모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고 또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결정적으로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하는 말씀을
들은,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체험했기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야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두 가지 정도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의 베드로의 모습에 그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이 나오죠.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만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두려움 가운데 신을 벗고 얼굴을 가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일 이후에 모세는 어쩌면 평범한 그리고 나이가 많은 양치기 목동에서 한 민족의 해방자로서의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또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 역시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이사야는 평탄했던 자신의 삶을 버리고 어쩌면 고난에 찬 선지자의 길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리고 지금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은 사람을 취하는 그 일을 하는 그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소명을 갖게 됩니다. 본문에 취하다라는 그 히라보는 조그레오입니다. 이는 살아있다라는 뜻의 주스라는 단어랑 그리고 잡다라는 뜻의 아그레우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동사인데요. 즉 살리기 위해서 잡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잡힌 사람이 누리는 생명, 그것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놀라운 과정을 통해 그냥 나에게 같이 있었던 일들이 이제 나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없는 일들로 그런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가치가 전환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역시 이 버리다라는 단어 자체도 아피에미라는 동사입니다. 해방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 그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오늘 본문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사랑하는 이를 만나면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사가 끊어지듯이 생명의 길을 걷게 된 사람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생명을 위해 가져왔던 모든 집착을 버리고 해방되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결국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말씀의 거리와 방향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의 배에 올라 무태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 말씀이 너무도 또렷이 베드로의 귀에 들렸겠죠. 근데 베드로의 변화는 4절부터 일어납니다. 무리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는 장면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의 말씀이 점점 가까이, 점점 크게 들리고 있던 상황에서 그 말씀의 방향이 베드로를 향하는 순간, 그때가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특히 요즘과 같은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누구에게 향하게 하는가? 그 말씀이 가장 가까이에서 바로 나에게 향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전해지는 말씀보다 어쩌면 이렇게 전하는 복음이 이 말씀이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그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거야. 내 이야기는 아닐 거야. 라는 이런 안일한 무관심과 외면을 뛰어넘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향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이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짧지만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전 인생이 결국 십자가를 향하듯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한 주 동안도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아멘.